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경성의 식구들 가운데 참 교제함이 일어나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거부감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상의 그 손으로 신비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신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곧 많은 장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깃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여호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로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에스더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사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실패와 낭망으로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 속에 주님을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사자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원내로 헌금연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관에 성공하는 경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3.1절 기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의 33인이 그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일선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도 거기 하나의 한 쭈쭈돌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나라를 세워감이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민족의 긍지가 있는 경성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우리 집 잃어버린 가족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셔서 우리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게 예수 믿고 본다는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척사대관의 가운데 잘 마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내년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선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정유님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박균선 집사님, 김규진 청년, 윤양표 박정자 경성노인복지센터 성경원 김승주 김명희 권사님, 임봉남 차석은 권사님, 지현임 신창선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김영자 집사님, 하지영 집사님 카페에서 이창배 오순덕 여집사님, 윤양표 박정자 선생님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소은, 김규진 선생, 이혜진
김유진, 김석경, 지연이, 김홍남 권사님, 김영자 집사님, 윤주 청년 드립니다. 건축왕금 신창선 집사님, 김홍남 권사님, 이창호 오순덕 여집사님, 윤양표 박정자 드립니다. 전동금 신창선 집사님, 김홍남 권사님, 김영자 집사님, 오순덕 여집사님, 윤양표 박정자 사님 드립니다. 차량왕금 주일원금 주일학교에서 김성주 김명희 권사님, 김홍남 권사님, 이창표 오순덕 여집사님, 윤양표 박정자 사님이 드립니다. 일천번제 서성덕 서창미가 드립니다. 김호시 김동민 청년입니다. 김명희 권사님이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정자 성님, 김흥복 집사님, 정유님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우명으로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순경 권사님 드립니다. 차재근 권사님 드립니다. 신창선 집사님, 오은숙 권사님 드립니다. 변정숙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충성된 일꾼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성신 문난숙 여집사님 드립니다. 일천번제 문난숙 여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양표 목사님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감사합니다. 일일이 호명하여 주님 귀한 손에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명하시고 연락하옵소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여 드린 11조 신앙에 물질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하며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세의 물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시험드는 일 없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하며 나눠주고 꼬주고 선교할 수 있는 큰손 큰 부자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사 그 모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전도원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며 또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립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점심을 섬기는 교환 구역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함에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을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귀한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호명하여 주시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3.1절을 눈앞에 두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발자취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건국이래에 아버지 제1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청와대가 날마다 기도하는 청와대가 되게 하시고 시청 되게 하시고 동사무소가 되게 하시고 구청 되게 도와주시어서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이 되게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 주시옵시사. 우리의 기도가 원수막의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 나라를 방해로 원하는 수막의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물이 쓰질 때 하나님 나라 영혼 사랑 꾸렁에 열정되게 하시고 작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양 6대 뒤에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 경성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도구로 쓰시고 말씀의 도구로 쓰시고 오늘도 종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듣는 전하는 종에게도 그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경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실천되어져 나도 거기에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폼 잡고 인사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적용하며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들로부터 간증되는 축복입니다. 세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답은 돈을 줍는 수밖에 없는데 한 남자가 팍 폼잡고 인사를 합니다. 야야야야, 내가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꽥꽥꽥꽥 하고 가면 너희들은 몸이 오리 따라오듯 나를 열심히 따라와. 그래서 두 번째 남자가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말이야 지나가다가 멍멍 그러면 빨리 쫓아와. 세 번째 남자가 에이 그가 되겠냐.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꼭기요 하면 새벽이 온 줄 알고 빨리 뛰어오라.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처럼 남자들 모이면 다 가오를 세우고 산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실에 가면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목사님이 하도 자랑을 하시길래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식당을 하는 식당에 들어가도 그분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게 뭐냐면 인사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식당에서 인사고 오직 예수님. 다른 식당을 가면 어서 오세요가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장사를 해도 그 사업 가게들이 막 잘 되더라고요. 자,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죽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거의 생명을 내놓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정부의 발칵이 되어지면 거의 살아나는 분이 없었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내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생명과 바꿔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세기의 성도들이 3세기에 이르러서 콘스탄틴 황제가 등계되어지면서 우리 로마는 전 국민이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콘스탄틴 대황제가 313년에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가시다가 보면 게시판에 3.1절 주일 예배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하나가 박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암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다 불러다 놓고 거기에 문을 잠그고 총살하면서 그 제암리 교회를 불태웠을 때에 거기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한 사람은 그만 일본 사람들의 총살에 맞아 죽고 한 청년만 겨우 피신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던 이 제암리 교회에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한 씨앗이 떨어지기만 해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큰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제재를 하고 제암리 사람들이 다 죽어도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남겨져 있어서 이 사실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우리 경성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경성 교회를 향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좀 궁상 떨지 말고 좀 넉넉하게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주신 4가지 복이 있죠. 첫째 복이 뭐냐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번성한 복이 언제 오느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다윗이 왕국을 다 정치하고 모든 나라를 다 빼앗아가지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휙 쳐다봤더니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셀 수 없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쫙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두 번째는 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애비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한 그 복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8절에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윗을 통한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총칼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시니 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스스로가 막 자기들끼리 중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 창세기 29장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내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레아입니다. 레아. 이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예서와 쌍둥이가 되어져가지고 야곱에는 욕심이 있었죠. 형을 팥죽왕거래 장자권을 돈 주고 사지요. 그러면서 예서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을 알고 났더니 열받아가지고 예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열심히 얼마나 일을 했는지 라반의 마음에 꼭 들어. 그리고 양을 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나반이 야곱하고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 딸 줄 테니까 7년 동안만 나한테 열심히 수고해라. 삼촌까지 내가 장가가는데 그까지 못하겠어요. 7년을 수일처럼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장가가는 날이 되어가지고, 우리처럼 낮에 장가를 가면 얼굴을 다 보면서 얘가 내 아내구나 하고 확인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밤에 이 결혼하기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눈 뜨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나헬이 아닌 나헬의 언니 레아와 함께 한밤을 지내고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나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은 레아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레아의 동생 나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자고 나보니 이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반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우리 집안은 밑에 것이 먼저 올라가도 결혼할 수가 없으니 언니가 결혼하고 난 후에 동생이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나이를 원한다면 7년 동안 더 애써 볼래? 여러분, 남자들이 참, 올이 빠진 남자들이 참 많이 있죠. 장가가기 얼마나 어렵소. 아직껏 7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나이까지 얻는, 그래서 마누라가 둘이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 보게 되면 31절에 레아에게는 아이가 있지만은 나헬에게는 결혼을 하지만 애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삼촌에게 속고 속아서 결혼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레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지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17절 보게 되면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오늘 31절 본문을 보게 되면 종이 없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충분한 여인이 아니고 뭔가 좀 나사가 풀린 여인.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지금처럼
뭐 콘텐츠들에는 이런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불편함이 없는데 눈이 어두우니 살아가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야곱도 남자인데 눈이 있는데 이쁜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사 풀린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이쁜 여자를 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야곱도 남자인지라 어쩔 수 없이 레아에게 눈이 팔리는 게 아니라 라헬에게 두 번째 딸에게 눈이 팔리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라헬은 참 총명하게 그지없고 레아는 항상 나사 풀린 짓만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후에 보게 되면 레아는 총이 없고 안력이 부족하지만은 이 라헬은 지혜로움도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없으니 자기 몸종을 들여다보내면서 내 대신 네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그걸 키울게 할 정도로 양보심도 있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산을 챙기게 했다면 드라빔도 챙겨올 만큼 그렇게 지혜가 탁월한 사람. 자, 이렇게 보면 사실 꽤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뭔가 지금 진행하면서 꾀를 찾는데 꽤나 많은 사람은 라헬이라면 레아는 그저 따라합시다. 되는 대로 되어봅시다. 자, 이렇게 항상 라헬은 총이 있는 사람, 레아는 총이 부족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똑똑하고 아리따운 라헬보다는 좀 지혜가 모자라고 미모가 없는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레아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다 떨어지고, 뭔가 볼 때 야곱이 볼 때 나사가 좀 틀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31절에 우리 성경에는 총이 부족하다 하지만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레아의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게 남편에게 야곱에게 지금 못생기고 나사 풀렸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자,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애를 출산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꾀가 많은 라헬에게는 수태하게 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보게 되면 대단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레아를 볼 때에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좀 스스로 나사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주님이 보시면서 말하기를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는 태를 여셨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라헬에게는 태를 받았더라 그랬어. 자, 뭐 때문인가? 무엇보다도 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레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제사장의 지파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레아는 라헬보다 좀 뒤떨어지지만은 외모로 볼 때나 무엇인가 보다 다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다 신앙적인 이름을 써요. 신앙적인 이름. 자, 이렇게 아들 넷을 낳으면서 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레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레아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레아는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지파의 의미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 지파의 의미, 하나님은 레아에게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닿는 의미의 축복을 주는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복을 레아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가에 계승한 다윗을 그의 후손에서부터 탄생이 되어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아를 배출하는 셋째 아들이 유다예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레아, 인간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레아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게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레아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그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잉태를 통해서 몇 가지 복을 주셨다? 네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레아는 비록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결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31절 보게 되면 레아는 출산하는 경험을 얻게 되어지지만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단 레아에게는 태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루벤을 주시고 시몬을 주시고 네일을 주고 그 다음에 유다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명, 12지파, 12제자. 그런데 6명을 낳았으면 얼마나 차지한 거예요? 네?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상황이 바뀌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총명도 없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고 나사풀린 듯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보시고 하나님 레아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보게 되면 대단하지요. 이름이 신앙과 믿음이 연관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나면 32절에 느베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 늘 너가 그러고 천대받으니 얼마나 참 한심할까. 그게 레아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기도했어. 느베를 낳고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래도 내 동생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런 레아 같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이 레아와 같이 머릿속에서 막 잘 굴러가던 그런 잔머리 좀 쓰지 마시고 레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새벽에 왔어요.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가겠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레아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시듯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33절 보게 되면 이름을
시몬을 낳게 되지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아놓게 뭔가 좀 상황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야곱이 지금 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노아가 레아가.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 펄컥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문을 열으시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니도 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가슴이 어떠겠어요?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쫓겨나는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을 하셔서 샘물을 주시잖아요. 또한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나도 기도하여 그런 간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더라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허탈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레아처럼 그렇게 얼굴 예쁘고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머리가 막 그냥 자갈 굴러가듯 지혜를 동원하는 그 레아에게 나에게는 아이가 없지만은 넉넉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털커덕 잘 낳게 하신다고. 세 번째 34절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네입니다. 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낳았으니 이제 남편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이 네이.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에 가장 큰 이름이 네이입니다. 후대의 네이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들이 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하죠. 내 아들이 장모입니다 그러면 대단합니다 하고 우르르 보잖아요. 여러분 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지금 이 레아는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 연합시키는 사명을 주시는 이 사명이 남들이 볼 때는 얼굴이 좀 못생기고 그리고 뭐 그렇게 잔머리 안 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러면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 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털커덕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제 지금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털커덕 넷이나 낳고 나서 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소예 예배나 금요 천하 여러분 그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아처럼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뺏겨도 이건 내가 뺏기지 않겠으면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욕심도 있어야. 할렐루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감사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돼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구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누구로부터? 레아로부터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갈소리 굴러나던 이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니아처럼 총이 모자라도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남들은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보면서 쟤들은 좀 뭐 할 거야 하고 아마 그런 소리 들어도 이 시간에 그렇게 잠자지 않고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를 시청하고 있으면 텔레비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거 다 제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는 것 저걸 보면서 쟤들이 정상이야 한다 할지라도 레아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간다. 할렐루야.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주신 교훈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그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은 어떻게 보면 나에는 참 간교하잖아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자기 팬티 밑에 속에다 숨겨가지고 아빠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숨겨가지고 와도 내 아이를 통해 축복, 나이를 통해 축복하신 게 아니라 좀 모자란 듯 알았어요. 하나님만 그러고 가니 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출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의 출산이 생각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웃을 집이 없어. 예레미야 1.5절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편 71편 6절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어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랑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슬픔의 시간들이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내 아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근심 덩어리만 아니잖아요. 애 없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내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래 하면서 키우는 게 기쁨일까요? 엄마도 알잖아요. 애만 나면 남편은 저리 가라, 둘만 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셋만 나면 나른다고 관계가 없어, 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아가 행복했어요? 나에게 행복했을까요? 내 아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예수의 무성한 잎사귀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무화과 잎사귀가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책망도 하고 저주할 때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함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열매 없는 겨울나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야베스를 우리가 소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우하게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오직 믿고 나아가니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지경이 넓혀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안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았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금년은 꼭 받아야 할 축복,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며 순종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2019년에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좋은 남자 3명을 꼽는다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여자를 세서 꼽는다면 누구일까? 첫째가 레아입니다. 두 번째가 한나입니다. 세 번째가 예스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성교회에 제일 누구냐? 제일은 누구냐? 삶이 누구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폼 잡고 인사합시다. 남자들 제일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윤약표. 제일 남자가 누구냐? 윤약표. 제3위 누구냐 그러면 윤약표. 그럼 여자를 위해서 제일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박정자. 제일 누구냐 그러면 박정자. 제3위가 누구냐 그러면 박정자. 자, 박정자는 누구 이름이죠? 내 이름이 아니시죠?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경성교회 제일 남자가 누굽니까? 내가 윤양표예요. 윤양표. 그러면 정성식 자는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윤양표 그래야죠. 정성식. 합시다. 제일 남자 윤양표. 제일 남자 윤양표. 제3 남자. 식사하고 가시죠 다들? 여자들은 더 셉니다. 제일 여자. 제일 여자. 제3 여자. 할렐루야. 남자보다 여자가 셉니다. 그러니 애 둘 만나면 저 건너방으로 가야지. 셋 만나면 마을에서 쳐야지. 넷 만나면 관계없어. 정말 내가 그렇게 지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니 역사에 세 여자를 꼽는다면 레아, 한나, 에스더를 꼽는다. 사랑의 우리 주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 레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미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대열에 쓰여지는 그 이름 석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80. 주의 크신 복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범사에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된 이미선 우리 성도님과 이제는 내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위대한 결단과 용기를 갖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대한민국 3.1절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든 헌신된 분들 머리 가정 위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아처럼 삽시다.